우리 부흥회 이제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여러분 함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내일 저녁에 드리는 여러분 예물은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흥의 예물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용을 적으실 때는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적으시고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그 아비의 어미의 심정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충성스러운 미랄과 같은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드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저녁 집회 때 예물은 자녀 이름으로 드려주시면 또 이 강단에 올라왔을 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드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또 그 이름으로 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예물을 올려주시면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콜로라도 용해공원에 가면 그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400년 동안 눈보라와 비바람 속에서 14번의 벼락을 맞았는데 벼락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생명을 유지했던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면서 많은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이 나무를 볼 때 사람들은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나무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그 나무를 보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나는 푸르를 수 있다, 나는 죽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많은 용기와 힘을 얻었던 이 나무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삽시간에 잎이 하얗게 말라버리더니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고 확 다 메말라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눈보라와 비바람을 그렇게 잘 견뎠던 나무가 번개를 14번 맞아도 생명력을 유지했던 나무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삽시간에 한순간에 메말라버리게 된 것인가?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해서 또 의아해서 그 나무의 속을 좀 조사해봤더니 이 나무 속에 우리의 새끼 손톱만한 딱정벌레가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니 그 안을 갉아먹고 결국 영양분이 공급되어지지 않은 나무가 되어서 메말라 죽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딱정벌레, 손가락으로 콕 누르면 터질 것 같은 그 딱정벌레 때문에 이렇게 400년 동안 버텼던 나무가 죽다니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환난을 겪으면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을 만나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넘어질 거야. 나는 쓰러질 거야. 나는 일어설 수 없어. 포기해야 돼. 불가능해. 라는 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낮게 여기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고난과 환란이 있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그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 담으셨다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을 부시고 우리 안에 있는 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신앙의 역사를 보면, 신앙의 삶 가운데 외적인 환난과 압력이 있을 때 오히려 신앙의 부흥기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길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시편을 그는 지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에 있을 때 생명을 죽어서라도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순수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한국 초창기에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핍박기에 있을 때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가장 아름다운 순수한 신앙의 빛을 드러냈던 때가 고난의 때였습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공황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미국의 영적인 부흥의 때가 시작됐습니다. 시카고에 부흥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부흥의 때가 언제 일어났냐면 시카고의 대화재 사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사람도 생명을 잃고 많은 고아들이 넘쳐났을 때 시카고 땅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때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에 있는 환경과 어려움들이 나를 쓰러뜨릴 것이다. 내 영적인 부분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환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 숨쉬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엎드리게 만듭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더욱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문제에 의해서 나는 넘어지고 더 쉽게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이 내 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성경의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염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에 침체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완전히 칠흑과 같은 어둠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 내 안에 자리 잡은 염려라는 거예요. 이 염려를요, 이 헬라어로 보면 메린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나눈다, 나뉘어진다라는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처음에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려라는 말을 영어로 worry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어근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목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염려의 의미는 목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내 영적인 호흡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이 밀림의 왕국 그런 TV 프로를 보면 이 사자가 이 임팔라와 같은 초식 동물을 잡을 때 딱 발로 잡자마자 어디를 물어요? 어디를 물죠? 입을 물거나 목을 뭅니다.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염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체 이 염려가 무슨 역할, 어떻게 나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염려가 다 나쁜 것인가? 여러분 어찌 생각해 보면 염려와 걱정이 모든 게 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삽니다. 그렇잖아요.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일 시험이 있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오늘 밤새면서 공부를 마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떨 땐 염려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더 무엇을 준비하게 만들고 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염려와 걱정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숨쉬지 못하도록 내 목과 입을 물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쓰게 만드는 것.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이 부정적인 염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이 염려가 대체 우리의 영적인 어떤 피폐함을 만드는 걸까요? 우리가 크게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하게 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인생에 너무나 추악한 초라한 모습을 겪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왜 염려함으로 그 인생이 초라하게 됐는가? 사무엘상 13장 8절에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하대로 이리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지고 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항상 제사장인 사울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늘 시작했습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12지파의 장정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모여있어라.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7일 후에 7일 밤을 지나면 내가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하러 올라가자라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7일 동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사무엘이 한 약속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자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그 사울이 백성들에게 7일만 기다리자. 7일 후에 전쟁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제사를 못 드리자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그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왕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더십이에요. 권위예요, 권위. 그런데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할 군사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전쟁하자고 지금 백성을 불러 모았는데 이들이 갑자기 흩어지기 시작하면 왕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체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 왕 제대로 일하겠나? 내가 이러다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빨리 드리자고. 지금 제사 드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남자들 또한 떠날 것 같다고 사람들이 분위기를 막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만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잖아요. 사울과 당신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기름 부으심은 다른 기름 부으심이에요. 사울이 받았던 기름 부으심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이었고 사무엘이 받았던 기름 부으심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 사무엘 제사장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사울 왕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무슨 마음이 아니면 염려가 찾아왔어요. 아, 이러다 백성이 다 떠나면, 아, 원래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도 못하고 이러다 패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이 오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지고 와라 하여 번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더니.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다려야 될 인내심보다 염려라는 걱정이 마음에 딱 차지하고 나니까 그가 염려에 사로잡혀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절대로 사울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그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잖아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나으니라. 순종해야 될 사울 왕이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시작의 근원은 뿌리는 염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너무나 할 수밖에 없는 그 유혹을 너무나 이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금도 미국에 있지만요, 미국에 있는데 한 2006년도인가 7년도 때 한 그 대학을 졸업한 남학생, 그 남자 형제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2006년 7년도는 미국이 경기적으로 되게 화랑때였습니다. 지금은 되게 어려운데요. 정말 모든 사업이 다 잘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다 잘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도 그 시절에 맞춰서 미국에 유학을 왔고 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다른 친구들처럼 취업도 잘 되고 신분 문제도 해결되고 또 샐러리도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도 사귀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대학을 딱 졸업했는데 남들은 다 취업이 잘 되는데 자기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형제가 했던 전공이 뭐냐면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전자공학을 해서 컴퓨터 공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그냥 모든 100% 다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때 경기가 너무나 좋아서 1년만 일해도 어떤 회사에서 다시 이제 스카우트가 오면은 받은 월급에 거의 뭐 10,000불, 1,000,000원 이상 받고 막 옮겨지는 그런 화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취업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면 미국에서는 딱 1년 동안 취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근데 1년 동안 취업을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임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에 졸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그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자기 이력서를 올렸어요. 누가 나 필요한 사람 나 좀 불러가라고. 이 올렸는데 마침 어느 회사에서 캐나다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조건과 대우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상담하러 왔는데 조건을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조건이 안 좋은가 좋은가.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면 돼요. 아 괜찮죠. 일주일에 이틀. 그건 내 맘대로 하면 내가 날짜 정할 수 있어요.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니면 뭐 주일이든 화요일이든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이틀만 일하면 되고 그리고 회사를 출근 안 해도 돼요. 집에서 해도 된대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틀만 일하고 집에서 일하는데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주냐면 4,000불, 5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와, 이게 10년 전에 500만 원이니까 지금 치면 더 많은 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직장이 있으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죠.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엄마 내가 이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됐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꼭 잘 됐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회사도 묻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만한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형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서 연락받은 이 회사가 너무나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회사가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요. 무엇인가를 정보를 그러니까 자료를 관리하는 회사인데 그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성인 동영상 이런 거 이거를 관리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딱 이틀만 일하면 되고 집에서 하면 되고 4,000불 5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이거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그게 회사가 좀 그렇지만 제가 11조가 아니라 12조 할게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대신 이 회사를 다니지만 제가 여름마다 선교 나가고 겨울마다 선교 나갈게요. 그러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저를 6개월 동안 그 회사에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데이터들 자료를 제가 싹 삭제하고 지워버리고 나올게요. 저를 파송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너무 급한데. 여러분 그럼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형제한테. 그래 안 된다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형제가 안 하긴 했는데 뭔가 찝찝하게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가 이런 염려와 걱정이 없었다면 그런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웃고 끝났을 거야. 말도 안 돼. 날 뭘로 보고 이런 데 물로 그래? 내가 이런 거 넘어갈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랬을 텐데 염려가 찾아오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그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는 유혹이 나한테 너무나 이기기 힘든 유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니 하고 싶어 해서도 안 되는 게 이제는 하면 안 될까? 라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염려가요. 걱정이 들어오면요. 그냥 걱정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 사단이 유혹할 때 전에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유혹이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나의 인생에 너무나 달콤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염려는요. 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염려가 또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무너뜨릴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요.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요 꿈과 환상을 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너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를 봐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민족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야, 이 정도 비전을 봤으면 이 정도 환상을 봤으면 이 정도 꿈을 봤으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에 와서도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내게 환상만 보여주신다면 내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그 뜻만 알려주신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절대로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거를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꿈을 봤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안에 어떤 이 삶이 펼쳐졌냐면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레가 와이프 아내가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몸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뵐 수가 없다.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를 반드시 만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몸종을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던 사람이에요. 사라는 그럴 수 있어요.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확신도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사라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고. 기다리자고. 우리 당신의 몸이 생산치 못하는 몸이 됐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환상을 봤잖아요. 약속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 사례가 그렇게 할 때 아내를 꾸짖으면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잘 주셨다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집에 일찍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욕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너무 19금 이야기라 여러분 청소년의 아이들의 귀를 좀 가려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다가 우리가 자식이 없겠다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말, 사례의 말, 인간의 말, 인간적인 말을 듣는 자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그냥 단순하게 걱정이라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약속, 내게 기록하신,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말, 사람의 말, 믿음이 없는 말, 그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염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싹튼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단순히 감정이 상하거나 주름살이 늘어나거나 머리털이 빠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해요. 불순종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걷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하셨던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염려를 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여기서 말하는 키는 타임을 얘기해요. 시간을 말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느냐. 너 염려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야. 시간만 허비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는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말할 때 이 생명을 드린다고 말하는 그 퀄리티, 질적인 것도 있지만 양적인 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요. 내가 살 수 있는 총 시간의 합계가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다 이제 100세 인생을 사실 것 같은데 앞으로 5, 60년 남았어요. 5, 60년 살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합친 시간이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그러면 염려함으로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생명 관리를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네가 시간을 벌 수 있냐? 염려하면 너의 생명이 소진되는 것이다. 너가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했대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 여성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80까지 산다고 할 때에 인간, 특별히 여성들이 쓰는 시간을 이제 모아봤더니 자는 시간은 21년, 밥 먹는 시간은 13년, 이렇게 시간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80을 맞춰서 했는데 아주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성들의 시간 가운데 그 옷장을 딱 열어서 오늘 뭐 입고 나가지? 뭐 입지? 뭐 입고 나가지? 고르는 시간. 그 시간을 합쳐봤더니 다 모아봤더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오직 1년의 시간을 오늘 뭐 입지? 내일 뭐 입고 나가지 고민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입지라는 시간으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시간의 합계가 1년이에요. 1년. 쉬지 않고 1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 입지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먹지? 하루에 3번. 그 시간까지 하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사는지 몰라요. 시간을 낭비해요. 생명을 낭비해요. 우리는 이 염려의 부분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아니, 염려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그거 누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와 근심하네. 야, 걱정하지 마. 이거 누가 모르냐고요. 답이 아니잖아요. 염려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염려하는데, 왜 염려해? 그거 왜 염려해? 염려가 되는 거 어떻게 염려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썩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진짜 답이더라고요. 왜냐면요, 염려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염려는 의지의 문제예요.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내 마음에 작정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올 때마다, 근심이 올 때마다, 내 마음에 염려의 생각이 자리 잡으려고 할 때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 일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불평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부정적인 말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 또한 들으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고, 그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상관없다라고 믿음을 선포할 때 잠자고 있었던 내 영이 듣습니다. 염려 가운데 늘 근심하고 묶여 있었던, 초라하게 움츠려지고 있었던 내 자아가 듣고 염려를 깨어 부시고 다시 살아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 선포할 때마다 내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선포를 하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듣습니다. 나를 붙잡으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했던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내가 믿음에 선포할 때 7길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름대로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걱정을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기에 그런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노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나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만 구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인 문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의지적인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한 남학생이 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남학생의 문제는 항상 손에 잡힌 뭐가 있으면 항상 찢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슨 얘기할 때 손을 가만히 두지 않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친구를 만나고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손에 잡힌 걸 늘 찢는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는요 얘기할 때 손에 있는 걸 늘 찢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도 이렇게 찢어야 돼 하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물어봐요. 이 남학생이 왜 이 종이를 찢을까? 왜 이렇게 찢을까? 그래서 막 연구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혹시 학생 아버지가 종이회사를 내다 망했나? 아니, 우리 아버지 종이회사 안 하는데요? 왜 찢을까 또 궁금하니까 혹시 어린 시절에 이 신문지를 덜덜덜 말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누군가 맞은 적이 있나? 아니, 그런 적도 없는데요. 왜 찢지? 그래서 왜 찢을까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과거를 추적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학생이 찢으니까 선생님이 너무나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찢지 마! 했더니 이 형제가 남학생이 그때부터 찢지 않게 된 거예요. 치유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 찢을 때마다 사람들은 분석해줘서 너 왜 찢니? 네가 이거 찢어야 되는 7가지 이유가 뭐니? 찢을 수밖에는 101가지 이야기를 해줄래?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누구도 옆에서 야 찢지 마, 찢지 말라니까, 찢지 마, 찢지 않는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치 염려가 그래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걱정을 할까? 분석은 하지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옆에 분의 얼굴을 보면서 새벽은 아니니까 이번에 얼굴은 봐도 돼요. 얼굴을 보면서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염려와 걱정이 습관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늘 사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사역하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본당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성도들과 악수를 하고 청년들과 악수를 하고 또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우리 그때 주차로 섬겼던 어떤 한 형제님이 너무나 이 형제는 이 걱정과 근심이 많은 형제였어요. 하루는 주차 사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 예배 때 인사를 나누고 있고 갑자기 주차장에서 이 형제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허겁지겁 뛰어오고 주차봉을 들고 주황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인사드리고 있는 그 앞에 와가지고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니 형제님 왜 뭔 일인데요? 아니 목사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요? 이 질문이 오고 가는데 제가 정말 그 이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나 걱정돼가지고 밖에 뭔 일 났나 보다. 이 주차장에서 차가 사람을 치었댔는지 아니면 사고가 났댔는지 누가 쓰러졌든지 밖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 무슨 일이야 형제님 얘기 좀 해보라고. 대체 좀 놀라지 말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요.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지금 돌아간대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요. 이게 뭐 큰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성도가 많이 하고 자리가 없는 건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입에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낙원교회는 주일날 밥을 주십니까? 교회에서? 주시죠. 네. 주방에서 일어나요. 어떡해요 권사님 장로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쌀이 부족해요. 밥이 부족해요. 그때 내가 밥을 더 했어야 되는데 밥이 부족해요. 어떡해요? 왜 부족한데요? 우리 성도가 많이 왔잖아요. 어떡해요? 밥이 부족해요. 밥이 부족해요. 큰일 났어요. 그게 뭔 큰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하면 되잖아요. 다 큰일이에요. 다 엄청난 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큰일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큰일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큰일이 나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우리가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어떡한 큰일이 나가는 건데.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큰일 났어요 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염려를 이기는 두 번째 계획. 첫 번째는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겠다고 믿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이 내 옷을 가다듬는 거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자,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 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이렇게 읽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해도 여러분 문장은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언제 감사해요? 문제가 해결될 때 감사해요. 우리는 응답될 때 감사해요. 우리는 문제가 완전히 풀렸을 때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나를 금식케 만드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이미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내가 구하는 것보다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걸 믿으며 구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은 식사할 때 식사 전에 기도합니까? 식사 후에 기도합니까? 식사 전에 기도하죠. 근데 가끔 어느 식당에 가서 깜빡 잊고 식사를 한 수저 먹고 까먹었다. 기도할 때가 있죠. 전 가끔 그 방법을 써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식사 전에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인데요. 실수로 밥을 하나 먹고 국을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면 그 다음에 식사 기도가 정말 깊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된장국과 이렇게 맛있는 밥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을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 번쯤은. 좋아요 여러분. 한 번 밥 먹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을 내가 먹다니.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이와 같은 맛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너희는 구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랬던 것보다 더 넘치는 사랑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너희의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은혜의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절대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리니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자녀의 특권, 기도의 특권.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할렐루야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여기 있어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에이든 토저의 그 영성신학자가 기도의 영을 받는 법에서라는 책에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힘들게 사는 것은 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끝없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 또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애써도 변화되지 않고 늘 불안한 나의 미래가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 또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하는데 늘 갈팡질팡하고 갈등되고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또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교사이고 내가 리더이고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변하지 않는 것 또한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삶에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이 마치 날마다 흐릿해져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신의 마음이 드는 것 또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봤냐고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봤냐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기도한대요. 그런 성도님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40일 작정 기도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 작정했습니다. 40일 내가 저녁 기도 작정했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금식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40일 작정했습니다. 근데 40일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40일 지났는데도 결국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이거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켰느니 나의 기도 응답하지 않았느니 막 이러면서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뭘 보냐면 이 데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제 40일 금식하며 40일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라. 내가 스스로 작정해놓고 안 하면 안 했다고요. 내 컨셉,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요, 응답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며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 제자훈련 같은 것도 없었고요. 뭐랄까요? 큐티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마더와이즈라든지 아니면 커피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거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기억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 오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혹시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많이 아실 텐데 이런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 참 좋아하시고 많이 부르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센스 있는 교는 따라 같이 부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역시 우리 낙원교회는 정말 센스가 넘치는 교회예요. 어떤 때는 제가 불러도 안 따라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요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많이 봐요. 마치 너무나 심각한 코미디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아십니까? 이 주일날 와서 이런 말씀을 도전받고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치. 내가 그동안 염려한 게 내 잘못이지. 내가 기도를 안 했지. 앞으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이 갈갈이라고 해서 물을 이빨로 막 갈갔던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맙시다. 근데 이게 이런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들에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염려하지 않아야지. 내 앞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했지? 기도해야지. 이 은혜를 받고 나서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말씀은 말씀일 뿐 따라하지 맙시다. 설교는 설교일 뿐 따라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지금 집에 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볼 때 이 예배 나왔는데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볼 때 한 두세 분은 집에 지금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내가 장갔나?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문제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사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길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맡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의 그 참다운 그 참 진수를 여러분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가끔씩 목욕탕에 가시면 맡기는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목욕탕 카운터에 가면 이 붙어있는 게 있어요. 주인장 그 머리 위에 붙어있는 게 뭐라고 써있는 이렇게 써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는 거예요. 그 근심을 맡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의 기쁨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13년째, 2003년도에 갔으니까 13년째 되고 있는데, 미국에 가서 사역에 정말 집중하고 열심히 하다가 6년 만에 우리 아내와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라스베가스와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을 여행할 때가 있었어요. 한 3박 4일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기획도 많이 하고 뭐 수양회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 여행 가는 데는 제가 아내한테 좀 많이 부탁을 했어요. 당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모처럼 자기한테 이런 일을 맡기니까 좋아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막 찾고 어디를 가고 뭐 해야 되는지, 어디가 식당이 맛있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 어디서 자야 되는지 그걸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부터 우리 아내가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떠나는 전날부터 아내는 이제 조급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들아, 내일 새벽 5시에 우리가 출발할 테니까 너희들 10시에 자야 돼, 10시에. 10시에 꼭 자고 엄마 아빠가 5시에 깨울 거야. 그러면 5시에 깨우면 1시간 동안 씻고 너희들이 엄마가 싸놓은 김밥을 먹은 다음에 6시엔 출발을 해야 돼. 6시에 출발을 하면 11시까지 그 장소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을 거거든. 거기 점심을 1시간 만에 먹고 우리가 반드시 12시까지는 그 장소에서 그 뷰를 봐야 돼. 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차를 타고 4시까지 그곳에 가서 저녁을 먹은 다음에 6시까지 우리가 잡아둔 그 호텔에 들어가야만 수영도 할 수 있고 스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10시에 자야 그 다음날 아침에 5시나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전날에 10시부터 너 왜 안 자? 자라니까 아침에 일어나 빨리 밥 먹고 가야 돼. 가는 곳곳마다 계속 우리 재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고 나서 아내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여기 어떻게 맛있어? 그래서 맛있어 하면 기분 좋고, 생각보다 별론데 어떻게 하지? 미안하다. 어떻게 하지? 내가 다음 저녁은 정말 맛있는 코스로 널 인도해 줄게. 그러면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막 바빠 죽겠어요. 차 타고 갔는데도 계속 시간 계산하고 어떻게 30분밖에 안 남았다. 지금 1시간 전에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얼마나 편한지 너무 편한 거예요. 난 너무 편한 거예요. 아내가 자라 하면 자고, 일어나 하면 일어나고, 차 타면 타고, 운전하면 운전하고, 밥 먹으면 밥 먹고, 얼마나 3박 4일의 여행이 편했는지 몰라요. 왜요?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플랜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내한테 맡겼거든요. 여행이 너무 즐거웠어요. 3박 4일 동안. 온 스트레스를 풀고 정말 재밌게 돌았는데 우리 아내는 3박 4일 여행 갔다 쓰러져 자더라고요. 뭘 봤냐고 하니까 본 것도 없대요. 전 너무나 많은 걸 좋은 걸 봤어요. 맡기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맡기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세요. 얼마나 재밌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즐거운 거예요. 신앙은 기쁜 거예요. 신앙은 감사한 거예요. 날마다 스펙타클하고 날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니까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광야에서.
내가 뭘 마시지? 마실 물이 없는 걱정하니까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내가 고기도 못 먹다니. 내가 그 문제에 포커스 하니까 내가 애굽에 가서 종로를 타더라도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광천수, 아주 미네랄이 풍부한 그 광천수를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할 만큼 너무나 맛있는 만나라는 양식을 주셨고요. 때마다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요. 추운 날에는 불기둥으로 나를 따뜻하게 하셨고요. 더운 날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 시원하게 하셨어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다니는데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와우, 어메이징하죠. 신발이 닳지 않아요. 옷이 안 닳아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신발과 옷이 안 닳았으면 냄새는 어땠을까? 냄새도 안 났을 거예요. 이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맡기면서 살아간 40년의 광야는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할 만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삶이지만 맡기지 않고 내가 근심한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너무나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맡겨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무엇으로 해요?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이제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놀랍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되길 바라요.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냥 문제만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였더니 맡겼더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날마다 역사하는 기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하면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있잖아요. 그런 은혜. 내가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있잖아요.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할 필요 없고 기도하면 돼요. 이 기도의 능력의 삶을 체험했던 우리 전에 섬겼던 교회의 간증이 하나 있어요. 미국이라는 곳은 신분이 안 되면 해외에 잘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섬겼던 그 청년부에서 한 자매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 자매의 신분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그게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신분이 중간에 벙 떴어요.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서류 미비자가 해외에 나가면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이 자매가 자기가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거절을 당해서 서류 미비자가 됐고, 해외에 나가면 못 들어오는데 자기가 선교를 가겠다고, 캄보디아 선교를 가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자매를 보는데 제가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신대요. 보내신다는 확신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청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웬만큼 이렇게 되면, 야, 알았다. 너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좀 시간을 갖고 하자, 생각해보자 했는데 이 자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줄 줄 믿으니까 목사님, 저 모임 때마다 가서 기도 모임하고 바디워십 준비하고 또 시장도 보고 영어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떠나기 전에 이 자매님이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되니까 우리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티켓을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길래, 이것도 티켓 사놨다가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이거 반품하면 많이 깎여서 돌려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행사 하시는 지사님이 전화드렸더니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자매님한테 샀다고 얘기하시고 사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자매가 못 가면 그 재정적인 손실도 안 보고 아마 좋아할 거라고.
제가 또 전문가 말을 잘 듣거든요. 지사님 기가 막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샀다고 얘기하고 안 사겠습니다. 시간이 왔는데 이 티켓을 샀는데도 그 진행 가운데 이 자매가 신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될 수 없는 케이스, 이미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 모임을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얘를 그러지 말고 국내 선교로 보내면 좋겠다, 인디언 선교로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도 아니에요.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기 이제 일주일 전에 이 자매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 거절을 받았지만 자기가 다시 이거를 고려해달라고 어필을, 그러니까 보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번 이민국에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한번 거절당하면 이 다시 반복되는 게 진행이 1년, 2년 넘게 걸리거든요. 언제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이민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했어요. 안 될 거라고 저는 뻔히 이건 될 수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자매가 연락이 한 10시 반쯤 교회로 온 거예요. 목사님, 왜 무슨 일인데 안 됐냐? 물어보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이민국 직원이요. 제 비행기 티켓하고 교회에서 선교를 간다는 확인서를 주면 자기가 여행 허가서라고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여행 허가서를 주겠대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티켓을 안 샀잖아요. 떠나기 일주일을 앞두고 티켓 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사실은 그 자매한테 얘기 못하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집사님 그때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빨리 구해주세요. 모든 핑계를 그분한테 대고 그분도 막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이 있으니까 막 찾더니 30분 후에 목사님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팩스로 보낼게요 해가지고 제가 팩스로 받아서 그걸 또 다시 팩스로 이민국에다 보냈어요. 그 자매가요 받았어요. 성도 다녀왔어요. 변호사가 불가능한 일이래요. 근데 이 자매는요 나를 보낼 줄 알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는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받았어요. 캄보디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1년 동안 캄보디아 선교사로 지원하고도 왔어요. 갔다 왔어요. 1년 동안도. 제가 이걸 너무나 은혜 받으니까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선교 시즌이 되니까 이 간증을 했죠.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신분이 돼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분이 안 돼도 믿음으로 가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러고 났는데 이 간호사 비자로 들어간 자매가 이 자매와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영주권은 신청했는데 이게 스탑돼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믿고 제가 감비아에 선교 가기로 신청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겁을 덜컥 먹은 거예요. 이게 말은 그렇지만 이게 또 그게 아니, 이런 말은 못하겠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했던 이 간증이 하나님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자매의 비자 문제도 중간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니까 나가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 왔어요. 또 떠나기 일주일 전에. 목사님, 그 자매가 어떻게 했다고 다시 한번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제가 그게 말이다. 걔가 그 이민국을 가서 그 티켓하고 교회 편지를 가져갔는데 좋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 저 티켓하고 제가 그 편지 가져갈 테니까 티켓은 제가 샀고요. 편지 좀 저는 써주세요. 편지를 제가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보내면서 주면서 간절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가지고 그 자매 보냈어요. 얼마나 제가 이민국에 간 그 자매 소식을 기다리면서 가슴을 조마조마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못 받으면 에이 목사님 거짓말했네. 에이 왜 난 안 되는 거예요. 또 실족할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목사님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너무나 대단해. 저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받았어? 목사님 글쎄 있잖아요. 제가 갔는데요. 갑자기 어떤 흑인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래? 겁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 간다고 하면 이 사람이 안 해줄 것 같고 그렇게 불안불안한데 이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 감비아 왜 가냐? 라고 묻더래요.
간비아 왜 가냐고 묻으니까 자기가 간호사니까 거기 아이들이 병원도 없고 뭐 피부병도 잘 걸리는데 내가 간호사다. 나 가서 그 아이들 좀 치료 좀 해주고 싶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이민국 직원, 이 흑인 사람이 딱 보더니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My wife is Gambian. 내 와이프 감비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갔다 와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준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만났는데 와이프가 감비아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메이징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간증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얘기했죠.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신분의 문제가 해결돼서 가는 것, 믿음으로 갔던 그 작년과 재작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간증이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또 이걸 얘기 듣고 나서 또 마음에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 자매 케이스는 되게 이지했어요. 신분을 변경, 그러니까 학생 비자였다가 이제 취업 비자로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잘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중국에 가겠대요. 근데 이 자매는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신청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하면 그 선교를 떠나기 전에 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떠나기 일주일 전이 다가왔는데도 이 여행허가서가 집으로 날라와야 되는, 합법적으로 날라야 될 영주권과 여행허가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나올 때가 지금 한두 달이나 지났는데 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와서 목사님 그 자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더니 비행기 티켓 타고 그리고 교회 편지를 가지고 이민국에 갔어요. 딱 가가지고 나는 신분이 잘 들어가서 진행 중인데 내가 신청한 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가 안 와서 내가 지금 못 나가고 있다.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되게 쉽게 풀릴 문제인데 이 이민국 직원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보니까 이미 그 여행허가서 가는 거 너 승인됐고 신분 문제 비자 바뀌는 거 승인됐고 여행허가서도 발급이 됐어 라고 하더래요. 근데 못 받았는데 발급이 됐어. 또 하나 주면 안 돼. 안 돼. 2장 발급될 수는 없어. 너 이미 발급됐기 때문에 기다려 한 거예요. 이 자매가 못 받고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못 받았어요. 어떡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막 이런 법이 어딨어.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도라지 먹나. 이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 이게 일관성 있게 하셔야죠. 왜 이 자매는 왜 안 주시냐고. 더 쉬운 케이스인데. 이런 법이 어딨냐고 막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괜찮아? 힘들지 않아? 어떻게 못 가면 어떻게 하냐? 괜찮아요. 그러더니 이 자매가 남은 일주일 동안요. 그럼 웬만하면 포기하잖아요. 모임에 가서 짐을 싸고 그리고 회사 휴가도 신청하고 가기 일주일 전에 그리고 같이 준비하고 장도 보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 금요일날 저녁에 출발하는데 아직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이 확인증이 안 온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날 오전 근무를 한 거예요. 조퇴한 거예요. 그리고 2주의 휴가를 잡아버렸어요. 이미 다. 믿음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오전 근무하고 퇴근한 다음에 짐을 싹 다 한 다음에 오후 4시에 이제 짐을 가지고 캐리어 들고 집 밖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게 오늘 출발하는데 없으면 못 나가가지고 자기가 메일함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여행허가서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거 들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그때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때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right 타이밍에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갔다 왔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번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께 또 다루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무궁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늘에 계신 위대한 전능한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역사가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과 너희 인생과 너희 미래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대로 살아가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근심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염려와 근심함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생명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간구를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가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밤, 그런 은혜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고백하실까요?